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휴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Left Behind인데요. Left Behind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영어인데 남겨졌다는 것은 휴거가 일어났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내용에다가 소설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한 것이에요. 가미하였지만 감동을 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운전자가 휴거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휴거하고 없으니까는 그냥 사고가 난 것이에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면 비행기 추락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이 갑자기 혼란해지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찾으러 다녀요.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아직 휴거인지는 몰라, 이 사람은. 찾으러 다니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부인과 아들이 휴거되는 사실을 알고 이제 환란 가운데 많은 역할을 해요. 이 영화는 볼만합니다. 제가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제목이 Left Behind인데 2000년도에 제작한 영화를 보셔야 돼요. 한 3편인가로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2014년에도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마세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오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그거는 흥미롭지도 않고 별로 성경적으로 잘 연출하지 못했어요. 2000년도에 제작된 Left Behind, 한글 자막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을 보여주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장면도 있어요. 지금 본문 구절에는 그 말씀은 없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부부죠. 근데 한 사람만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부부가 모두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거듭나고 또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휴거했는데 남편은 남겨진 거예요. 근데 남편도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 날 일하는 그 스케줄을 잡아요. 교회 안 가려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부 모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작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지은 죄를.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남편 비행조종사는 믿음 생활에도 게을렀지만은 또 부인 몰래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죄 중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휴거되지 않고 이제 남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부부가 휴거되고 안 되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또 대조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 중에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근데 목사가 레프트 비하인드가 됐어요. 목사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근데 이 목사가 휴거에 일어났는데 자신이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리고 낙심도 해요. 자신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남겼냐고 막 불평해요. 그러나 이 목사는 그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요. 결국 회개를 하고 다시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소설을 제가 봤는데 그 사실적인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설로 표현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짧은 소설인데 거기는 보면 휴거되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녀요. 또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겨진 목사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기보다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 악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휴거되지 못했다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거짓 목사임이 분명한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세컨 찬스,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면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난 죽으면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휴거가 일어났는데 휴거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해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란은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죠. 두 번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에는 지옥을 가면 끝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복 중에 하나가 두 번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걸 보여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원망해요. 그거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영화는 어찌됐든 휴거를 좀 성경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남겨진 남편 그리고 휴거된 부인, 이거 성경 말씀대로 응한 것이죠. 성경 구절대로 응한 것입니다. 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휴거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또 목사가 남겨진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것을 영화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휴거에 남겨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 비행기 조종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한 두 번째 주인공 정도 돼요. 근데 주인공 기자인데 이 사실을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화장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해요. 창피하구나 그냥. 아니 근데 이런 게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는 민사는 바닥에 무릎 꿇고 스스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휴거해버린 그 비행기 조종사도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이제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휴거에 남겨진 사람들,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헌신적으로 도와요.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대로 그 딸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영화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핵심은 남겨진 사람들이 엄청난 그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 예, 엄청나게 환난을 겪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을 갑자기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우리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이 현실 세계에서도 지난 장마 때 터널을 통과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터널 안으로 밀려온 물에 잠기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매일 다니던 길이에요. 자기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죽을지 몰랐죠. 몰랐겠죠. 그리고 미국 무역센터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혀서 죽을 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 건물은 미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건물이에요. 아주 잘 지어졌죠. 그리고 건물 꼭대기는 관광 명소예요. 건물이 높아가지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미국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사고로 3,000명이 죽었어요. 뭐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죠. 할로윈에. 아니 할로윈에 이태원 갔다가 죽을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중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또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8명을 제외해서 온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고 그 수많은 주민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불에 타 죽을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휴거가 발생하면은 온 지구에 재앙이 덮치는데 순식간에 덮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휴거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죽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휴거되면 비행기에 추락해서 탑승자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 외에도 휴거가 일어나면 유성들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원자력 폭탄, 원자 폭탄의 위력을 가진 유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지구가 거의 갈라지는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그죠? 이것이 지금 한가하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유성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우수수 떨어지죠. 바람이 불면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유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이것이 휴거 직후를 묘사하는 것이에요. 이때 뭐야? 최소한 수천만 명 내지는 수억이 한 번에 죽습니다. 제가 휴거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더래요. 휴거되는데 보니까 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더래요. 휴거되는데 별들이 떨어지더래요. 휴거되는데 미사일이 날아오더래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그래서 이런 큰 환란이 지구에 벌어지면은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순식간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생각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주님이 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도둑같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 플러스 믿으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요. 여기서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 뭐예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명석국 보고 나 같은 사람이요. 네, 잘 자백하셨어요. 잘 고백을 하셨는데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전도지만 들어가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 뭐 트로트 가수 뭐 경연대회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며. 전 국민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한두 번은 봤어요. 앞에 TV가 켜져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분들 절대로 남겨집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가 언제쯤이겠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는 날 7일 전에 알았어요. 네. 오랫동안 깨워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7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급박하게 환난을 당하지 않고 방주 안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깨어있느냐 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요. 이거 네, 정신을 차리래요.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구절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노아처럼 깨어있어 마음의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준비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그랬어요. 성인 남자 6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네. 엘리야의 때도 그랬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7,000명. 그때 인구가 7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면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참선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으니까. 또 예수님의 때도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전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게 계속 책망을 받았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더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TV는 없었어요. TV에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락이 없었어요. 스포츠가 없었어요. 영화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주님 오실 때에는 더욱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잠을 자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하라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비유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목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고 있으면 주님 올 때를 알지 못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그날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여러 차례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지금 소개한 구절들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보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의미죠. 예, 의미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은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네. 등불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 밤에 올지 모르므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기다리는 처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고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감난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그때의 기름이 지금의 성령에 비유되는 것이에요. 즉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성경 구절들에 깨어있는 이스라엘 말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이 소개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는 말을 함께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의 세 구절에서 보았듯이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입니다. 보초병, 군대에 보초병이 있고 또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아요. 이들이 파수를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온 군대가 또 온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파수꾼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킨다면 스스로의 영혼을 파수해야 하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파수를 잘 해야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시작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랑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처럼 오고 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깨어있는 사람 이 글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어있으라고 소리쳐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의 제자들도 자고 있었어요. 몸이 피곤해죠. 근데 예수님도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몸이 피곤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죠. 이들은 자요. 와서 2번이나 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자요.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언제 깨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때에 불과 몇 사람의 유대인만 깨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 깨어 있었죠. 니고데모 깨어 있었어요. 삭개오 깨어 있었어요. 나다나엘, 나사로, 옥합을 깬 여인 정도. 이 정도예요. 몇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믿음 안에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에 깨어있던 사람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노아, 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니엘. 대표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극소수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입니다. 고대나 예수님의 때나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깨어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성인 남자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깨어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극소수에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네. 온 세상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누구죠? 바로 당신이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모두 깨어있어 그날에 주를 보게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는 끝났지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떠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15일에 가는데 저는 선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랬죠. 전도하러 왔다고.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간단한 방법, 전도하는 아주 매우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그것은 제 유튜브 있죠. 설교. 이걸 공유하세요. 보내세요. 그냥 눌러서. 아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혈육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압니다. 이 설교가 너무 좀 강해서 쉽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좀 보내기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만 보시지 그거 전도를 받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제 설교를 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전도하는 게 전도는. 유튜브로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몇 번 눌러서 보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화면 밑에 그 제목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밑에인가 뭐 옆에 있어요. 더보기 누르시면요. 거기 제 책들이 다 또 소개되어 있죠. 제 책을 선물하세요. 그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책이 좋은 것은 되게 간결하게 제
제 설교한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되게 간결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 책 읽기 좋아하는 분은 그 선물하시라고. 그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아, 너 전도하고 있구나. 책 보내고 그냥 유튜브 제 설교 보내시라. 간단하죠? 네, 관계 전도,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결국 전도하는 사람들. 제가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설교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너무 안 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쉬운 방법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